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 드리며 함께 하는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의 역사 가운데 저는 2020년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떠오르는 얼굴들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참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함께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한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는 우리가 이렇게 목사들이 하는 설교에는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강해, 주제. 강해 설교는 성경의 책 한 권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본문을 말씀을 나눠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달라지는 본문을. 주제 설교는 그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성경적인 주제, 사랑이든 용서든 구원이든 이렇게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찾아 전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가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설교로 이렇게 설교는 나눠집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강해 설교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설교는 그 주제를 정해나가고 본문을 찾아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저 자신의 어떤 성향과 저 자신에게 주신 성품과 이런 것으로 자꾸 주제가 찾아가지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어떤 권재용 목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강해 설교를 더 선호하고 말씀에 따라서 다 그것을 전하는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게 앞에 본문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9장을 나누는데 다음 달쯤 되면 뭐 10장, 마태복음 10장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11장이 되겠구나 해서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를 두고 설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누기 원하십니까? 교회라는 주제가 좋지 않을까 혹시 주제 설교적으로 또는 감사라는 주제가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 마태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 회관은 그 마태복음 본문 순서상에 돌아오는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고 저는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또 웃음이 지어져서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본문 3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통은 말씀을 그냥 띄워놓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구분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 공생의 기간에 3대 사역이 딱 정리가 돼서 말씀에 실려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는 다른 곳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마지막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와 선포의 사역, 치유의 사역 이렇게가 이제 3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신다는 가르치심과 두 번째 전파하신다는 전파, 선포, 가르침과 선포 요것만 잠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르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르침과 좀 다릅니다. 특별하게 다른 어떤 무슨 인류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거긴 다 그냥 가르침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냐 하면 선포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선포는 뭐냐 하면 선포는 가령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에 내가 서 있는데요. 앞에 막 차가 쌩쌩 지나다녀요. 근데 어떤 어린 아이가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뛰어나가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돼! 그래야 되죠. 멈춰!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명령이죠. 멈춰!
안 돼, 멈춰. 이거를 들으면 그 아이는 살고, 이걸 안 들으면 큰 위험에 봉착하게 돼요. 복음은 이런 선포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는 서로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지 않죠. 나한테 물 좀 가져다 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지. 가서 물 가져와.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왜 이래라 저래라야? 왜 명령이야? 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들어요. 명령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마치 횡단보도에 서서 건너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 여기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 잠깐 못 보고 그냥 앞을 건너야 돼서 건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인 아이처럼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자녀의 복된 삶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두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 천국의 선포. 아이에게 멈춰! 안 돼! 라고 말한 건 그게 왜 거기서 누군가 왜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린 겁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이런 선포의 차원이 있어요. 가르침과 복음 전파, 선포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제가 먼저 본문을 묵상하면서 순서상 오늘에 돌아오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분이 좋고 웃으며 한편으로 놀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감당해 온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10주년 맞춰서 주제를 찾아서 설교를 잘 이렇게 정해보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으로도 정말 이렇게 맞는 본문을 찾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 본문이 오늘 우리 강해설교 순서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놀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의 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10년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10년 동안 저는 이제 그 이전은 아니고 2020년 이후부터 저 목회하면서 담임하면서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들은 질문. 가령 우리 이름 바뀌기 전에요.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름 뜻이 뭐예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질문 많이 들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여기 앞에 오셔가지고 제가 택배 받으니까 이건 공방 아니에요? 도예 공방 아니에요? 그러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바뀌었고 우리가 그런 질문 중에 가장 더 많았던 질문은 뭐냐면 여기 교회가 있네요?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가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이런 데 교회가 있어갖고 교회가 잘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곳 강남 또 양재 여기는 지역성이라고 하죠. 동네 거주하는 분들이 계셔서 집 앞에 나가서 교회에 가고 이러는 지역성이 없는 곳입니다. 주중이면 여기 사람들로 엄청 주변이 붐벼요. 근데 주일이 되면 우리 지금 교회 반경에 있는 이 수많은 건물들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아요. 부흥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있었어요. 10년.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절 6절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겠다고요? 잃어버린 양에게. 앞에 36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의 이게 마음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떠돌게 되고 헤매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위험한 곳, 벼랑이나 가시덤불이나 그런 곳인지 모르고 가는 그러한 양들을 돌보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 찾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 주님 말씀해 주신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이곳이 비록 지역으로는 척박한 곳이지만 이 사명을 중심으로 감당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든 점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힘든 점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셔요? 많은 분들이 재정을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은혜가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거기서 광야를 지난다, 여기 광야잖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지났지만 그 끝에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의복을 보니까 정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떠돈다고 생각했는데 발을 보니까 하나도 부르트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10년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것로부터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아는 가까운 분이 통화하고 그러면 재정 많이 걱정해 주셔요. 그래서 재정이 괜찮냐, 걱정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도 걱정하시길래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걱정되시면은 헌금을 좀 하세요. 걱정만 자꾸 보내지 말고.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헌금 안 하시고 그러셨어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그러셔요.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거기서 예물 잘 드리시고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뜻깊게 맞은 10주년 기념 감사회의 이 설교 가운데 제가 특별히 더 모든 그러한 헌금과 헌신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주년 기념이니까 제가 외부 어떤 목사님을 좀 제가 아는 목사님을 모셔서 기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어떤 이벤트를 좀 할까 그런 것도 놓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또 외부 강사님을 초대하거나 이벤트를 하는 그런 것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벤트나 어떤 다른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뜻에,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또 새기고 그걸 함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올려드리고 이 기쁨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또 피자와 스파게티를 함께 나누고 하고자 합니다. 제 성격 때문인지 여기 이렇게 10주년 막 이런 거 뭘 붙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는 모든 그러한 감사와 축복, 축하, 이거는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나누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또는 나는 그 중에 5년, 나는 그 중에 1년, 나는 그 중에 몇 달, 그 시간이 어떠하시든지 함께 교회됨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칭찬을 전합니다. 재정 말고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회가 10년 동안 거쳐오면서 넘어야 될 고비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시험도 있고 공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사례를 들어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시험이 없고 편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일치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영광과 편안함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이죠. 아마 말세로 가면 더더욱 그런 모습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과 혼과 몸의 치유라고 하는 주님 이 땅에서 감당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신발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넥스트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 뭐 안 받아들여 싫어 뭐 나도 싫어 나도 너 싫어 하면서 싸우고 뭐 에이 싫어 퇴퇴퇴 이렇게 하면서 떠나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일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 구원과 평안의 복된 삶을 전했는가 거기에 성실했다면 별거로부터 자유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 가는 것. 거기에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해야 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새깁니다. 우리 지난 10년을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도 여기 감당해가며 20년도 맞고 또 구의 시간도 맞을 텐데 계속 이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를 꼭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제자들이 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앞에 9장 10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셨다.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12 사도의 일.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파송하시면서 12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와 사도는 다르죠. 제자는 배우고 좀 미숙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제 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10년의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이후로 더 정말 주님의 제자에서 사도가 되듯 더 큰 책임과 그러한 성장 가운데 성숙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가야겠습니다. 제자들 명단을 보면 베드로부터 쭉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명단 중에서 특별한 점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거 기억나셔요? 3절 말씀에 특별함이 있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 세리마테. 근데 뭐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 앞에만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세리라는 그런 전직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전직이에요. 죄인. 오늘날로 말하면 비난받는 매국노 이런 표현에 그때 통용되는 의미로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자기 앞에만 그렇게 쓴 거잖아요. 자, 이게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충족되고 내면이 충만해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의 모습. 어부 베드로, 못 배운 안드레, 못생긴 야고보,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마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온전하고 그게 반대 모습인데 마태는 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잘 감당했어요. 그것도 그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한 것도 감당한 것인데 그 전에 그들 자신들부터 죄와 열등감, 욕심의 사람에서 은혜, 사랑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흔히 우리가 제자하면 힘든 걸 떠올려요. 제자의 길 이러면 여러분 제자의 길 이러면 힘들겠다 이것도 안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삶에는 힘듦이 없나요? 제자가 아닌 삶에는 마태, 베드로, 요한은 제자가 아니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 힘든 것도 없고 아무 좋다 막 이렇게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제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건 또 거기도 힘듦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목사님 순교했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모습이 어땠는가? 숨겨왔는가?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죽었는가? 교통사고로 죽었는가?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에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셔서 제자 삼으셔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 복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 각각을 가장 삶이 복되게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기쁨진의 부르심에 이 복됨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에 속한 분들의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 축복받은 일들, 그러한 일들로 저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야겠다 생각했지만 또 뭐 한 분을 얘기하는 것도 또 자찬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와 빚진 마음이 있는데 정말 그걸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를 따라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돌보아주시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10주년은 정말 작년부터 꼽아서 1주년 같은 그런 10주년입니다. 작년 이즈음 여러 일들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본격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도 물론 작년에 그 전도 물론 감사하고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지나며 더더욱 영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은혜가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더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복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주시며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여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시며 기쁨진 교회로 이름도 바꿔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음파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 기쁨진이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즉 구원을 잃게 하고 성도의 복을 잃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 슬퍼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와의 일치, 주의 자녀의 영광과 복됨과의 일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교회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